오늘 저는 무너진 데를 막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 중고청, 중고등부와 청년부 대략 한 8명 정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제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수련회를 또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이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 해당하는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번 또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길래 정말 이것이 단편적이게 남아 이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또 청년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소개하면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또 이 통계를 또 발표하는 이런 또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청소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먼저 기독 청소년의 신앙 의식이라는 주제로 이 통계를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내면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 기독 청소년의 절반이 하루에 5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그 시간이 5분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런 기독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기독교 교인들의 자녀 중 절반이 만약에 하루에 5분도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당장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큰일 납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그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 진도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그 나이에 맞는 그 학습 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치의 그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정말 공부만큼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체크하고 그거를 챙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루에 5분도 신앙생활 안 하는, 5분도 하나님과 그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 자,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출석 청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또 자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5명 중에 2명만이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만족의 이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불만족하다라고 하면 왜 불만족하냐? 그럼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가정의 그 화목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냐? 가구 소득, 이 경제 수준이 가장 나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명 중 1명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지루하다, 외롭다, 분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청년 중에 56%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러면 왜 이탈했느냐? 교회 이탈 이유가 교회 안에 부정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나의 신앙심이 좀 약해졌다, 신앙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또 1위는 신앙심이 사라져버리고 2위는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떠날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이 나는 점을 쳐본 적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돈. 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이 노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그런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근데 돈을 그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나는 돈이 많으면 난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난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은데 요즘에 신앙생활 너무 차가워져서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참 이 돈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이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고 현 주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가장 큰 이 마음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뭔가를 이렇게 빼앗긴 것 같은데 그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오신 또 많은 분들은 정말 그 옛날에 힘든 시절,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의 청년들의 고민은 절대적인 그런 박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먹는 거, 진짜 입는 거,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못 먹어서 굶는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못 입어서 그냥 뭐 몸만 가릴 수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실제적인 그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살더라도 모두가 다 그러고 살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부끄럽거나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청년들은 어떤가? 오늘날의 청년들은 의식주의 문제는 없습니다. 뭐 굶거나 못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밥을 3끼를 먹을 수 있을까? 올 겨울에는 따뜻한 옷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먹지?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뭐 입지?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이 박탈감에서 이제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자동차, 명품 핸드폰, 따지다 보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싼 이런 물건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이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럼 언제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공통된 대답으로는 그것이 바로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명품 옷 입고 호텔에서 맛있는 거 차려 먹고 해외 여행 다니고 하는데 그걸 항상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핸드폰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막 우울함을 느끼고 막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아주 낮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이런 상태이다, 이런 마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청년들이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이 청년들도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걸 바라고 원하고 그거를 가지고 싶어하고, 돈이 나의 그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의 이 신앙과 삶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 보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유, 요즘 젊은이들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유 뭐 정말 나 때는 이랬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직 고생을 덜 했어, 아직 안 굶어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정말 이 5분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하루에 5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이런 청소년들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 이 돈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보다 더 굳게 믿고 있는 것이지만 돈이라는 거죠. SNS를 보면서 남들 호화롭게 사는 거 보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 과연 이게 청년들만의 모습일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세대, 지금 한국교회 속에서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의 세대 아닌 이 다음 세대 중에서 절반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회가 되면 교회를 이탈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목회도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국민 종교 분포 현황 발표에서 10년 동안 개신교인이 6%가 감소했다. 이것을 10년 동안 20대부터 40대까지의 개신교인의 절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교회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 한국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이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한편에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와 또 한국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빠르게 무속신앙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남아있는 이 청년들 중에도 10명 중에 4명이 나는 전본적이 있다. 어떠한 형태의 점이라도 나는 본 적이 있다. 이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우리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유교 문화로 인하여 체면 문화, 양반, 또 요즘 같은 시대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 좋아하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그 무속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속신앙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할까요? 이 무속신앙에 끌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사는 삶에 너무나도 많은 그 불확실성 속에 무속신앙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모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나의 미래가 명료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한테 가면은 너무나도 콕콕 집어서 명료하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다, 과거에 막 어땠던 거 이런 거 다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게 막 다 들어맞고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누구보다 교육의 그 수준이 높고 또 이렇게 과학적인 거 좋아하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가느냐? 이 세대가 그 어떤 세대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나의 마음은 뭘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아니라 MBTI라고 하는 이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뭐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지,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지, 나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지, 나는 뭐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인지, 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이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MBTI라는 것에 이제 푹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MBTI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과연 MBTI로 끝날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그릇된 호기심으로 무당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각종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고 나의 연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세대 문제가 과연 이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결코 이 다음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름 아닌 온 세대가 힘을 합하여 불신앙의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 이것을 거슬러야 된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죄다, 너 그런 거 할 거면 집에서 나가야 된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연결고리, 이 세상에서 죄어오는 이 연결고리를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연결고리, 이 시대와 교회 가운데도 틈타고 파고들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에 제가 연결고리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이 연결고리라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또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연결고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만약에 제가 검색창에다가 뭔가를 물건을 검색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물건이 쫙 뜨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제 뭐 잠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넘겨서 다른 걸 보는데 내가 아까 봤던 그 물건이 또 광고에 막 뜨는 겁니다. 다른 사이트에 왔는데도. 그러니까 이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딱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관련된 물건들을 자꾸 보여주고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그런 관련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계속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관련 영상을 어떤 것을 하나 딱 운동 영상을 보면 그 운동 관련된 다른 또 영상들이 막 뜨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영상들 계속 이렇게 뜨고 계속 그것을 보게 만들듯이 이 불신앙의 풍조라는 것이 사방팔방 어딜 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자녀 세대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숫자가 줄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악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나약해 요즘 시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대를 나무라고 지적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변하지 않을까요? 온 세대가 돌이켜 회개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는 결국에는 온 세대가 힘을 합하여 이 불신앙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결과 이 청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기성세대에게는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가 없습니까? 이 기성세대에게 신앙보다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직간접적으로 다 보고 배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불신앙의 알고리즘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앞선 단락 22장 1절로 2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음행을 저지르고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겔 시대의 그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유다 백성들은 열국 가운데로 흩어질 것을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든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정결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 방백과 재판장, 제사장, 선지자들과 같은 유다 지도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총체적인 범죄 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에스겔 2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길로 갈 때 이 모세와 같은 인물은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시고자 할 때 이 모세는 가로막아 서서 그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 벌어져가는 그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막 호소하면서 막아서는 그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 이 에스겔 시대 당시에 이 성을 재건하며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이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성을 다시금 쌓고 또 그것을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그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는 이 심판이 이제 그대로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나 의인이 없다는 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에 대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에스겔은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계층과 이제 신분별로 세세하게 그 범죄 유형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 어느 특정한 한두 계층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전체의 총체적인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것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듯하게 예언함으로써 영적으로 아주 혼란함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옆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부들이 많아진 겁니다. 남자들이 많이 전쟁에서 죽어나가니까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선지자. 이 시대를 향한 또 가장 거짓된 예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를 향한 가장 거짓된 예언.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가장 큰 거짓 선지자의 마귀의 음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너 돌이켜야 된다. 너 고쳐야 된다. 너 이제 심판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음성인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사장.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이 에스겔 시대 율법의 규례에서 벗어나서 자기 편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죄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급속하게 타락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의 그 풍조, 이 죄악된 어떤 그 흐름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거부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6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있을까요? 유다 방백들입니다. 이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런 불의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악을 범하고 백성들을 목자같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 방백들이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런 그릇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자기들보다 더 약하고 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며 학대를 하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유다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총체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졌을까요? 수많은 범죄가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 패역함의 알고리즘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봐도 거짓선 그 예언을 하고 지도자들을 봐도 자기들의 사사로운 그런 욕심을 챙기고 있고 백성들을 봐도 이 백성들끼리도 서로 보듬고 그렇게 도와줘도 모자랄 마당에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더 짓밟고 갑질하고 못살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22장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이 에스겔 22장은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런 죄,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진노가 임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죄악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불과 같이 뜨거운 그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차가운 진노입니다. 차가운 진노. 차가운 진노가 무엇일까요? 내어 버려 두는 겁니다. 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뿔뿔 흩어지고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 그냥 너무 쿨하게 내어 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고요한 소멸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저 굶어 죽어가는 저 북한보다도 낮은, 전쟁이 나고 있는 저 땅들보다 더 낮은, 고요하게 소멸하고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차가운 심판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그 차가운 진노가 얼마나 조용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길 원하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이 에스겔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의 모든 총체적인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현상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그 문제, 전체적인 그 사회의 문제라는 것, 전체적인 사회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거스르고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 가장 무너져 있는 세대는 중고등부, 청년부, 이 세대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아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우리 아이들대로 정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대로 막 개인 휴가를 막 써가면서 이 성경학교를 그렇게 또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또 무엇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의 섬김과 손길, 식사,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시간에 또 어느샌가 천사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앉아 계시길래 또 요청했더니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점수에 따라서 시상을 해주는데, 또 시상식에 와서 그 메달도 이렇게 다 걸어주시면서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저출산이다,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다 이 말하기 전에 이렇게 온 세대가,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다음 세대, 무너져가는 이 성 무너진 이 다음 세대를 막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학교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무너져가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참 보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이제는 중고등부 차례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준비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이제 4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를 또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4개 교회가 다 이렇게 모여서 각 교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해 주자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찬양을 불러주면서. 근데 이 다른 교회들은 다 일어서는데 다 청년들이 막 일어서는 거예요. 다 청년들이 어느 교회 하면 청년들이 쫙 일어서서 막 축복 찬양해줘. 어느 교회 하면 청년들이 다 이렇게 일어서 찬양해주고. 우리 서원교회 다 했는데 우리 서원교회는 우리 초등학생부터 우리 집사님들까지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서로를 또 축복해주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서원교회는 이 3대가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이것이 정말 기도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자리를 빛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이 모습이지 않을까. 정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성은교회가 이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잃어버린 다음 세대, 이 잃은 양들을 우리가 다시금 더 잃지 않도록 붙잡고 또 오히려 그 성을 막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성을 이렇게 더 쌓아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것은 이 중고등부 청년부의 일은 그거는 이 담당 교사들의 일이야 이렇게 하고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동원이 되어서 직접적인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 기도에 빼놓지 않게 기도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후원을 해주시고 참 이런 것들이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다시금 쌓아서 다시금 제2의 부흥이 이 기성세대가 그 경험했고 기성세대가 누렸던 그 부흥을 다시금 이 다음 세대가 그 부흥을 또 경험하기를 다음 세대가 이 성은교회의 이 자리들을 또 채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중고청 연합수련회 정성과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무너지지 않고 부흥과 회복의 세대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그날까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행하며 심판을 자초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받기 위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무너진 데를 십자가로 막아서셨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무너져 내리는 이 세대를 막아서서 기도로 헌신으로 격려로 회복되어 성은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4개 교회 중고청 연합수련회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